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뻐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랑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잘 되기를 소망해서 또 입히고 먹이고 또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를 이와 같이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뻐 보이기만 하면 자식도요 어떤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뜻대로 가면요 책임져 주고 싶어도 내비둡니다.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내비둡니다. 부모님 할렐루야 맞죠? 내비둡니다. 어떻게 하나. 근데 정말 부모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고요 부모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바로 이 부모님은요 부모가 자식을 뭐 축복해 줄 것이 없나 뭐 책임져 줄 것이 없나 이렇게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이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바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 35장에서부터 35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가 깊어지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맨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잘 무엇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신 후 어떤 결정을 하시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병자를 고쳐주고 바로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면 그때 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이것을 증거하자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바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평생에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악한 마귀의 귀신을 시험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할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바로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간구하되 통곡하고 기도하되 그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사신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의 3년 그 사역 가운데 수많은 바로 질병을 바로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행해 주시는데요. 그 중심에는 무엇인가면요, 바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구도 치료해 주시는가 하면 한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40절 한번 40절 한 목소리로 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돌아오며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엎드려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꿇어엎드려 원하시면, 예수님은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를 합니다.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 보면요,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 요즘은 무슨 병이라고 그런다면요, 1970년대 이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 이때 당시, 지금은 치료제가 개발돼서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 이 나병은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의 감각을 마비시켜서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손으로 뜨거운 것이나 찬 것을 만져도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나병이 심해지면 눈살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빠집니다. 이빨까지 빠지고, 더 심해지면 손과 발이 오므라들고, 또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목소리도요, 아주 쉰소리로 변하고, 더 심해지면 눈알까지도 이렇게 문드러져서 앞을 못 보게 되는 병, 그것이 나병, 엄청나게 무서운 바로 질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는 나병이요,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는 말씀같이요, 나병에 걸리면 세상과 격리되어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들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왜냐하면 전염이 되는 병이라고 이렇게 그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옮기 때문에 율법에 자신에게 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면요, 윗입술로 하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해야 했던 것이 율법의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세상과 격리돼서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바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병인데 이것이 율법의 규례인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분명히 레위기 이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부정한 자로 취급돼서 혼자 진영 밖에서 살게 되고 정한 사람 앞에 절대로 가까이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바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바로 이게 사람들 앞으로 지금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지금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는 분명히 정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바로 간구한 것인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린 것인가? 조금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의문점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좀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 13장 9, 10, 11절을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넓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도 두지 않는 것이며. 예, 나병이 걸리면 누구에게로 데려가는가 하면요 의원한테 의사한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도 의원이 있었는데 의원한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요 어떤 병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이로 하나님의 징계로 바로 이 나병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생각해서요 나병이 걸리면 바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이 관찰을 해서 바로 나병이요 오늘 본문에 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병이 도저히 이제 깊어져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요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아주 깊어져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는 나병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가두어 두지 않을 것으로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가두어 들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나병이 너무나도 깊어져서 정말 확정 판정 사형 판결을 받은 환자가 이 나병 환자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이 놓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제 확정 판결이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인생은 끝난 것과 다름없는 사람 이 바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요 이 나병 환자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바로 이 절망적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엎드려 뭐라고 간구하는가 하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바로 분이시니 저를 깨끗하게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것은 아무나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왜냐 이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바로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을 바로 주로 하나님으로 보고요 바로 나병을 치료해 달라고 지금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바로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사형 판결을 받을 때 히스기야가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았구나. 난 이제 끝이다.
자포자기하고 낭만한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바로 간구할 때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듯이 오늘 이 나병 환자도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바로 원하시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구세주시니 원하시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시니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 이 나병 환자가요,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생겼을까? 오늘 본문에는 힌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사건을 마태는요, 몇 장에서 기록하는가 하면 8장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5장, 6장, 7장에는요 무슨 말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요, 이 나병 환자가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구세주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말씀같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저분이 나를 치료해 줄 구세주구나, 저분이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믿음이,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고 바로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이 더욱더 날마다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엎드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구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이 간구를 보시고요, 어떻게 하신가면요,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4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간구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게임 끝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육간의 문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만져주시기만 하면, 은혜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참된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의 간구를 할 때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요,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 뿐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날마다 걱정, 염려가 있고요,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한 문제가 생기고요, 자식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바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주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떤 또 중요한 부탁을 하시는데요.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치료를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막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예수님에게 치료받았다고, 나병에서 치료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예수님께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제사장에 명한 것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바로 이렇게 무슨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이런 이적을,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 것이지만요, 바로 여기에 이런 육적인 기적에 집중될까봐, 이것만을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문제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을 어떤 것을만 바라보는가 하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육적인 것만, 육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문제, 육적인 문제가 바로 속았다,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구나 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돌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바로 메시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에게만 집중할까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고요,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육간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좌절, 낭만,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하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가 하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24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바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세가 명한 것, 이 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한번, 좀 더우시죠? 위원님 꺼주십시오. 저 꺼주세요. 안 더우신가요?
더우시죠. 예. 제가 제일 더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흥분을 해서 막 복음 얘기 나오니 흥분해서요. 레위기 14장 1절서부터 7절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예, 나병 환자가 바로 정결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결예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나았으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때 제사장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2마리 새 중에 1마리 새를 바로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새를 잡아서 그 새가 바로 죽어서 그 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1마리 남은 살아있는 새와 우슬초와 백향목에게 바로 발라가 찍어가지고요 바로 이 나병하게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의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정결예법인데, 여기서 이곳에서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2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2마리의 새 중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1마리 새는 바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1마리 새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인가? 그것은요 바로 1마리 새가 질그릇 안에서 죽음으로 그 피를 발랐을 때 바로 살게 되는 은혜를, 그래서 놓아져서 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한 1마리 새,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마다 우리를 복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려고 달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이 보혈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바로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여러분 복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정말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염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므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니까요 이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면요 정말 자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에게 이 땅 살아갈 때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절망되고 좌절되고 근심되고 정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요 바로 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이 나병 환자처럼 바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아픔을 고치시는 바로 회복의 하나님이시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하게 되고요. 바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요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것이 믿어지면요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 배경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진짜 그 믿음의 핵심인데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견디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영원히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 정말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정말로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들 승리한 자고요. 예수 안에서는요 이미 여러분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바로 그때부터 이 땅에서부터 바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 걱정 어떤 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요 우리 입술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엇 못했는가 하면요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요 찬송하고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틀립니다.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 믿음이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믿음이 되기 전에는요 너무나 힘들고 좌절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찬송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런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의 갈 곳은 영원한 천국임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좌절됐는데 나병을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은요 찬송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떻게 그 나병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보고 구세주로 보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으로 보고 이렇게 믿음의 간구를 할 때 바로 주님께서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바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바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육간의 모든 문제 근심 기도할 제목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사순년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해서요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하심으로요 주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만 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나병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